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절씩 볼 텐데 교독은 20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같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피곤하시죠? 모처럼 유머 하나 하려고 합니다. 7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분이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노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 도저히 제가 피곤해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면 성가대가 은혜도 안 되고 요즘 장모님 대표 기도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교회를 안 갈래요. 노모가 듣더니만 네가 교회 가야 될 이유 3가지를 말해주겠다. 주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를 가는 날이다. 둘째,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서 너는 교회에 가야 된다. 셋째, 네가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사람들이 교회 가기가 싫을까요? 왜 사람들이 잘 다니던 교회마저 떠나게 될까요? 교회라는 것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지도 않고 또 그게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이기를 사모했던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집에 모여가지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남부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모델의 교회가 어떤 걸까요? 저는 먼저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여러 지체가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몸입니다. 몸. 여러분, 이 몸은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지체들이 막 부딪히거나 삐걱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 하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만 몸이 머리에 지시를 받는 것처럼 주의 뜻을 따라서 혼연일치가 되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각각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라 그래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미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유대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보이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음식도 먹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뭐라고 붙인 줄 알아요?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죽음으로 다스린다. 마치 신천지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보면 뭐와 종과 자유인 그러죠. 사실 지금도 고용주와 이 고용인 사이에는 넘기 힘든 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부리던 종들이요, 교회 가면 뭐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 1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여기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이 내적 변화를 외적인 예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세례 예식은요,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다는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이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는 걸까요? 후자지요. 결혼식 할 때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공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다, 우리는 다른 성격을 가졌다, 아파트 평수가 다르고 연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학교 나왔고, 돈을 얼마나 벌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지금 미래형으로 나왔을까요? 과거형으로 나왔을까요? 과거형이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요.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로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게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들어주신 것을 힘껏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망치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성경은 힘써 지키라 그랬을까요? 이 말은 사단 마귀가요, 원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흩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한 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각자 자기들의 역할을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생각이 다 똑같아야 되고 말투나 복장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우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찬양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우,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저런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팀이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연히 손과 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귀와 눈은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하고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너무 참견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너무 지적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만 잘 감당하면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발이 있잖아요. 팔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하루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이 무거운 몸무게를 버티고 있는데 팔은 그냥 몸에 덜렁덜렁 달고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팔아, 나랑 함께 몸을 좀 나누어 가지자. 몸무게를 같이 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팔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그러죠 뭐.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일 네가 해봐. 여러분, 발이 어떻게 머리를 빗겠어요? 세수는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각자의 주진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너무 돌아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요,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 줬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게 각 사람이라는 말은 일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각자가 그를 감당하면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을 하면 그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 일꾼도 이렇게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도 괜찮겠지.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 몸이요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루는 있잖아요, 이 코가 있잖아요, 이 똥꼬를 보고 넌 너무 더러워. 넌 항상 방구나 끼고 화장실에서 똥이나 누고 그러면서 막 똥꼬를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똥꼬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하고는 똥꼬를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거든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진짜 그것만큼 더러운 것이 없겠습니까? 하찮은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몸 전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 이 몸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준비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모두 다 그 사역에 잘 동참만 해주시면 우리는 다 건강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남이 알아주듯 알아주지 않듯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각 지체들 간에 소중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좋아가지고 시력이 5.0을 가진다 할지라도 만약에 손이 없으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곱도 못 닦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200이 넘는 천재 같은 두뇌를 가진다 할지라도 발이 없어 보세요. 한 발자국도 꼼짝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뭐요?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뭐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에서 치장을 하고 가꾸는 것들은 어떤 부위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한다든지 머리를 한다든지 뭐 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얼굴에는 화장품도 발라주고 머리는 파마도 하고 손도 케어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심장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박동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허파가 공기를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피가 온몸을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혈관이요, 한 군데라도 막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몸에 보이는 겉에 있는 지체가 고장나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장기가 고장났을 때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목사나 뭐 어떤 드러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겉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겉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는 데는 믿음이 참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우리처럼 매주 오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너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싸안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 중에도 보면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방송실에서 아무도 안 보지만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막 하나 틀려보십시오.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러면서 얼마나 야단치는지.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방송실은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아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차 봉사팀, 식당 봉사팀 보세요. 아침 누구보다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다 끝날 때까지 남아서 설거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역이 중요해요. 여러분, 365일 사례도 한 푼 안 받고 새벽기도 반주하는 집사님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의 아픔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누구에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모여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발에 가시가 찔렸는데 이 손이 하는 말이, 이야, 너 가시 찔렸구나. 아유, 막 손에 안 찔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가시에 찔린 발을 위해서 온 몸이 함께 도와줍니다. 눈은요, 얼른 쪽집기를 찾아가지고 막 돋보기를 쓰고 가시가 어디 있지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은요, 정성을 다해서 그 발에 박힌 가시를 떼어내주고 치료해 줍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을 온 몸이 도와서 보살펴 줄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형으로 태어난 상둥이가 있었는데 머리도 떨어져 있고 팔도 떨어져서 4개 다 있고 발도 떨어져서 4개 다 있는데 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둥이가 2사람일까요? 1사람일까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한 아이를 꼬집어 봐가지고 다른 아이도 함께 아파하면 둘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아이를 꼬집었는데 이쪽 아이는 막 울고 있는데 이쪽 아이는 만약에 웃고 있으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집안에 이런 힘든 일이 생겼네.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 없어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이런 기도가 나올 게 아니라 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병이 들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병든 것처럼 같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나 전도의 식구들 중에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원래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누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면 아유 누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왜요? 한 몸이니까. 누가 입원을 하고 수술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뭐 신방 가시겠지. 물론 갑니다. 하지만 구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찾아가 보고 아니면 격려의 문자나 카톡이나 한 통 보내면서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의 기쁨이 정말 내 기쁨인 것처럼 기뻐하고 계십니까? 형제 자매의 외로움과 역경과 시험과 연단이 마치 내 삶에 닥친 것처럼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 하지만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돌보고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27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쭉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졌고 한 몸의 각 지체로서의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뭘까요? 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뽑아봅니다.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래요. 교회를 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특별히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일 때 아우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으며 그냥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특별히 부부의 문제가 있는데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헤어지면 안 돼요. 그래도 함께 살아야지요. 우리 자녀들 생각해야지요. 하나님 맺어주셨잖아요. 눈물로 간곡하게 그들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 그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음식도 좀 해다 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들의 짐을 나의 짐으로 삼고 울며 기도하고 힘을 거두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함께 타고 있잖아요. 여기서 누구든지 내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함께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하거나 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가 모든 재능을 발휘해서 주님을 섬길 때 서로를 좀 포용해 주시고 박수도 좀 쳐주시고 좀 못하더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들을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함께 울고 그들의 짐을 좀 함께 지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각 지체들 간에 소중한 돌봄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좀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도 지적하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는 참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지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경제적인 일로 말미암아, 또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